박성봉 성도님, 신기봉 집사님, 조태현 집사님, 김용수 성도님, 오선미 성도님, 장훈애 집사님, 배혜연 성도님, 김재현 성도님 나오셨죠? 강정수 너무 예뻐서 못 봤습니다. 제가 미인에게 좀 약해서. 우리 박태영 집사님, 송신자 집사님, 보인다고 해서 미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영란 집사님, 8주였죠? 14주? 14주면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그걸 평일날 시간을 내서 제 시간씩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기 선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14주의 긴 장정 동안에 끝까지 완수해서 믿음으로 이 1대1 제자 양육을 마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자들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 있는 이 귀한 종들을 쓰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며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귀한 종들의 인생의 목표를 단단히 지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막연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예배 보고 집에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 제 마음에 전혀 터치가 없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나를 위한 기도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저는 변했습니다. 권사님의 권유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의 준비도 없이 1대1 제자 양육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각지도 않는 많은 숙제와 재미없는 성경 공부에 그만두고 싶어서 마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클래스가 끝나고 양육자님에게 그만두겠다고 했던 저 자신이 지금 부끄러울 만큼 저는 신앙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걸 저 스스로 느낍니다. 우선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눈 떠가는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한 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내 소망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었는데 내가 방황하고 있었나. 나의 너무 소중한 것이 이곳에 있었는데 체험을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린 수없이 변하고 배반하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제자 공부를 하고부터 주위 분들께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외형적인 저희 삶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을 비우고 주를 섬기는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르게 가꾸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기쁨으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장입니다. 절대로 떠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교회를 떠나서 새 교회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번 섬기기로 정하면 죽을 때까지 섬기는 곳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옮기기로 결정한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좋은 것들을 내게 보여주실까 하는 설레임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새 교회의 인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모두 점잖고 친절하고 특히 연세 많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먼저 인사를 해주실 때에는 감사하다 못해 송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너 달 지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레 성경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1 제자 성경 공부 양육반에 들어오겠느냐는 권유를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설을 했고 양육반이 진행되는 동안 아프지도 죽지도 않겠다는 다짐을 주저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거나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일이 없으리라 믿었으니까요. 양육반을 시작하면서 저의 바람은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신앙생활에서 생겼을 타성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가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서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육반 14주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으로 떠난 후에 제게 남겨진 엄청난 양의 나만의 시간 속에서 차분히 말씀을 읽고 숙제를 하고 주어진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은 크나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말씀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만남이 거듭되면서 편안하게 모임에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삶과 신앙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나누는 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돌보랴, 일하랴, 미국 생활에 정착하랴, 몸도 마음도 분주하고 피곤할 텐데 열심히 숙제를 해오고 금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감동이 되긴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에게 도전받은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4주의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매주 숙제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천국 방문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합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진지하고 정직한 영성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함께 공부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늘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계속 도전받으며 함께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신앙 여정의 중요한 시기에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자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은 두고두고 좋은 모델로 제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